자, 오늘 이 해설에서는 진짜 흥미롭고 어쩌면 역사상 가장 논쟁이 치열했던 텍스트 중 하나를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로마서 13장인데요. 과연 성경은 이 세상의 정치적 권력, 그중에서도 1장에서 7절에 등장하는 세상 권세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표면적인 글자만 읽고 넘어가기엔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1세기의 그 치열했던 역사적 배경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세기 로마 제국 한복판에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눈앞에 있는 이 억압적인 제국은 틈만 나면 동족을 핍박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정권은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황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을 진짜 왕으로 고백하며 섬기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팽팽한 긴장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모순투성이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제국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입니다. 로마 제국과 바울의 역설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에어컨 빵빵한 쾌적한 연구실에서 편안하게 정치 철학을 논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는 자신과 동족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짓밟았던 바로 그 억압적인 로마 제국의 칼날 아래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로마는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식민지 백성들의 영혼까지 싹 다 지배하려고 들었던 거대한 권력이었잖아요. 사실상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의 법에 순응하라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진짜 납득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한편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무력을 써서라도 로마를 전복시키려 했던 열심당원들의 아주 폭력적인 반란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관의 정면으로 반하는,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해 보이는 복종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굴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최종적인 주권에 완전히 기대어서 세상 질서를 영적인 차원에서 뒤집어버리는 차원이 다른 전략이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학자 가거가 말하는 두 청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명한 학자인 존 가거, 존 게이저의 해석이 정말 기가 막히게 흥미롭습니다. 가거에 따르면 바울이 그냥 똑같은 말을 모두에게 던진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메시지를 철저하게 맞춤화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 즉 토라의 언약 안에서 세상 권세를 대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했죠. 다시 말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명령은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의 통치 아래서도 하나님의 율법적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지혜였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새로운 하늘의 시민으로서 로마 당국과 불필요한 정치적 마찰을 굳이 만들지 말라는 아주 실용적인 권면이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영적 질서, 즉 세상의 참된 통치자에 대한 부분이죠. 바울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권면을 했을까 싶을 때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 엄청난 선언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로마서 13장의 지침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정치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 고대의 예언적 환상에 아주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폭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다니엘처럼 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좌 뒤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짜 통치자가 계시다는 압도적인 확신이 바울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권세라는 단어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헬라어로 에쿠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뜻을 제대로 알면 어허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에쿠시아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시스템 자체가 태생적으로 옳거나 훌륭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위임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라는 게 아니라 그 일시적인 권력을 허락하시고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아주 능동적이고 화개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 권세가 가지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로마서 13장 초반부를 읽다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단어가 하나 튀어나오거든요. 바울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세속 통치자들을 향해 무려 하나님의 사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부릅니다. 아니, 이 단어는 보통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헌신하는 일꾼들에게나 쓰는 표현이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비록 이방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권력을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셔서 악을 억제하고 온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막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보편적 일반은총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바울은 꿰뚫어 본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도가 세상의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처벌받을 게 무서워서 벌벌 떨며 억지로 굴종하는 그런 비겁한 태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를 수네이네시스, 즉 영적인 양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숨은 질서에 대한 성숙한 반응이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또 다른 형태의 영적 예배인 셈이죠. 자, 이제 5번째 주제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중시민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적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거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세속적인 의무, 즉 가이사의 것을 당연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 내면의 신앙,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야 합니다. 진짜 신자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아주 지혜롭게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만약 가이사가 선에 훅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NO라고 외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로마서 13장이 말하는 세상 권세에 대한 복종은 절대 권력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아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이 복잡한 인류 역사를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세속 권력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일시적인 도구에 불과하다고 쿨하게 인정해버리는 시각이거든요. 스스로 칼을 빼드는 복수나 폭력적인 반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그림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역설적이게도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폭력적인 방식을 철저히 거부하고 진짜 하늘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독립 선언문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흥미로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대한 세상 권세, 그 너머에서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를 움직이고 계시는 진정한 왕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어떤 답을 내리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완벽하게 결정지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권위 뒤에 숨겨진 진짜 다스리시는 분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꼭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해설을 통해 더 큰 호기심을 안고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